얼마 전 기사에 해외로 입양을 갔던 사람이 고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42년 만에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특이한 비밀이 있었어요. 이들의 아버지는 기와 지붕을 찍어내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 이 허리 수술한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세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아이들을 굶겨 죽을 것 같아서 결국 이 아버지는 고아원에 위탁을 맡기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이들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의 손목에 이 당시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겼어요. 문신으로 새기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숫자 4개를 점을 똑똑똑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혹여 죽더라도 이 십자가 문신을 보고 서로 형제들을 찾으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아이들을 찾으러 고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불사 막내 딸인 이 아이는 어려서 입양을 가기가 쉬웠어요. 아이들을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막내 딸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버리고 결국 2 아들만 찾아서 데려왔어요. 늘 이 아빠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더라도 꼭 십자가의 문신을 찾아서 너희 형제들을 찾아야 한다. 결국 아버지는 시간이 흘러 돌아가시고 당시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쁘게 그린 십자가도 아니고 투박하게 그려져 있는 그 문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놀림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자기 가족의 비밀로 인해서 온갖 오해와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 문신을 절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생사조차 할 수 없던 여동생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 여동생이 자기 가족을 찾는 광고를 내면서 이 여동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기 손목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손목에 그려져 있는 이 십자가가 자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문신을 같이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오빠의 친구가 이 동생이 가족을 찾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만나고 이제 42년 만에 남매들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줄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잡생각으로 또는 잠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피튀기는 전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헤어졌던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죠.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선민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인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죠. 그래서 내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방인 자식들을 찾으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이제 확신에 가득 찼기에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쁩니까? 내 아버지가 거렁뱅이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다는데 이것이 굿 네이버스 기쁜 소식이지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다는 그 소식. 거대한 대기업 전 세계 1위인 부자보다 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을 찾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속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단서를 우리는 내놓아야만 하지요. 이 단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서예요. 마치 좀 전에 애화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의 손목에 얼기설기 그려놓았던 그 십자가가 가족을 찾는 비밀이 열쇠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그것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단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나서봐야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엄청난 대기업의 부자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무엇을 하나요? 바로 우리는 뭐를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우리의 유전자 검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유전자 감식을 하는 데 있어서 99.99% 일치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방인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99.99% 아니 100%
내 자녀 맞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방인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륜이 무엇일까요? 율기백가에 보면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즉 계획과 다스림과 관련해서 세상의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장황하죠.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딱 줄였어요. 간단하게 경륜이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 간단하죠. 제가 줄인 것이. 아멘 안 하시면 아직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입술을 움직이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만세전, 즉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진하게 찡 울리면서 내 마음을 깊은 파장을 또 파고를 겪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깨우치는 역사를 주셨어요. 내가 아직도 안 깨달아지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냥 끝낼 것이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99.99% 100% 합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의 상속인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세상의 무지한 자들은 바울 사도를 로마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를 찾으신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고 담대하기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자기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자였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기와 노기가 등등해서 수리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리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에 예수님의 절규가 여러분의 귓가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상속인을 포기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걸고 잠으로, 딴 생각으로, 무념무상으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귓가에 절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찌하여 나의 은혜를, 내 구속의 경륜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후벼 파야 합니다. 내 심장에 정말 꽂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도구를 삼으신 것은 비단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목회자들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경륜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자녀를 한 사람만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혈관마다 세포마다 맺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여러분과의 형제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나는 호의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너의 형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형제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졌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화롭고 보배로운 그 존귀한 자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과감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을 떠나보냄으로 이제 그들은 가장 없어서를 안 된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상속인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을 모르고 꽝꽝 못 박힌 여러분의 마음, 꼭꼭 닫은 여러분의 귀, 그럴지라도 여러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금 안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세상 이야기 할 때는, 진우야, 너 세상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희희낙낙 마음도 잘 통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슬슬슬슬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무슨 말만 할라치면 또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민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을 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요셉보다 더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억울함과 분함을 참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심히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할지라도 때로는 왕따 아닌 왕따로 정말 조금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또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나를 먼저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세워진 도구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하나님의 상속인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입을 열어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이 그런데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 비밀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못하고,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깨닫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지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신미안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스스로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지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철학에 깊게 심오한 자라고 할지라도, 또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관원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들려주셔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온몸을 열고 무념무상에 빠지지 않고 잠의 마귀에게 내 영혼을 뺏기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고 내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반대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부하십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한 번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멘이 삶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상속 이론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선생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어린 아이들이 깨닫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깨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진수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성이나 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진호야, 너 눈 감고 있으면 말씀 하나도 안 들린다고 목사님이 말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야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비로소 거기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보여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만하면, 내가 거만하면 절대 내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겸손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생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리켜 증거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상속인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수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 이제 99.99, 100%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천국의 상속인입니다. 구원의 후사입니다. 라고 이제 땅 인치심을 받으실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발벗고 내가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150살을 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과연 몇 년일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는다면 내 삶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처럼 이제 영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냥 영혼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비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으시면 먼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듯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놀라우신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자녀가 당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